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34장의 사건은 35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34장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지금 생각해도 야곱의 두 아들들과 또 그의 식구들이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34장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 집안에 큰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건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저쪽이 당했다. 그러면 이 도시와 친척 관계에 있든지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도시가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끊임없는 세대를 걸쳐가는 이 복수의 과정은 한쪽이 절멸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일종의 전통이었고 복수하는, 보복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건 그냥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도망갔을 때에는 한 개인인 형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가면 그건 그냥 살 수도 있는 문제였죠.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고 외롭고 쫓겨난 신세였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있으면서 이걸 대면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피하면 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34장과 35장의 이 장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야곱 집안의 전체 위에 먹구름, 죽음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먹구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긴장시켰습니다.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까? 언제 저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할까? 언제 우리는 저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까? 우리는 과연 저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야곱으로서는 대단히
대단히 마음에 눌리고 잠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참 묘하시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원래 약속이 무엇이었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돌아온 그때 베델레 이곳에 와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앙에 있는 세겜 땅으로 딱 들어와서 거기서 땅을 사고 있다 보니까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을 아주 잊었지는 않았겠지만 곧 가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니까 곧 해야지. 이 곧 해야지라는 이 곧이란 말이 하루 이틀 계속 미루기 시작하면은 때로는 한 달이 되고 때로는 1년이 되고 때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을 샀다. 그리고 거기 머물렀다.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시간을 좀 두고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기 한 사람이 이곳에 정착해서 왔을 때 여기서 집을 샀다. 그리고 자기가 저쪽 집을 다 팔고 이쪽 집을 와서 샀다. 그 얘기는 여기서 그냥 주로 머물겠다. 그 뜻이죠. 야곱이 땅을 사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때에 세겜산과 맞붙어 있던 그 교류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일이 터졌고 살육의 현장이 드러났고 그리고 나서 위험에 빠져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35장 1절은 명확합니다. 명령이 단순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 명령이 순서대로 보면은 네가 지금 여기 거주할 때가 아니었다. 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 거주할 때는 베델이었다.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세겜 땅에 땅을 사서 이곳에 머물고 있었느냐? 이것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아니지 아니하느냐? 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머물고 있다는 것은 너와 나와 약속을 네가 잊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올라가라. 오늘 본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네가 나와 약속했던 제단을 쌓고 네가 나와 약속했던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너와 나가 교제하는 다시금 너의 그 도망하던 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이 베델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부르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서원을 지키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훈련을 시키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보았던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를 압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는 문명을 개척해서 성을 쌓고 아수르 또는 바벨론 이런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 영웅들도 있었지만 가나안같이 가나안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자손을 퍼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혀를 끌끌 찰 정도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제일 많이 타락했고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든 수준에 대하여서는 그야말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선 주자는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리고 나머지도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그들의 죄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앞으로 400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의 죄가 완전히 찼을 때 내가 너희가 때가 되면 너희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심을 것이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너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관영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몰아냈고 파멸시켰지만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가 현재 진행형으로 점점 극악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도 창세기 34장 35장에도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식구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세로 머물러야 되느냐, 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화가 가장 어려운 문화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가장 육적인 문화입니다. 가장 쾌락적인 문화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난 문화입니다.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본 문화, 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들은 소수고 그들은 다수고, 이들은 문화적으로 약하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강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위기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오늘 베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야곱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참 조그마한 잡다한 우상들이 많았구나.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은 그들이 이제까지 쭉 오면서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을 비롯하여서 조그마한 손에 잡고 다니는 우상들, 팔에 차고 다니는 우상들, 귀에 걸고 다니는 우상들, 이런 조그마한 행운의 부적들, 액으로부터, 나쁜 어떤 것들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러한 불행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몸에 장신구처럼 가지고 다녔던 거 다 떠내라. 다 가지고 와라. 이것은 드디어 35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하나님과 야곱의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단을 쌓았을 때는 우상 가진 채로 쌓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뭘 느꼈을까요?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이 느낀 것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편리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섬겼지만 이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값어치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얼마나 아끼는 소장품들이겠습니까? 은귀고리, 금귀고리,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목걸이, 팔찌, 내 손에 쥐고 다니면서 마치 내 손의 안전을 위하여, 나의 몸의 안전을 위하여 손에 늘 쥐고 다녔던 여인들의 어떤 장신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갔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참 획기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식구들이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돕기 시작할 때에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이 뭘 요청하시는지를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상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옷 바꿔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야곱은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세겜에서의 삶은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 절반, 내가 원하는 것 절반, 편리성 절반. 그리고 하나님 절반, 우리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절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건 아니다.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결단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묻어버리고는 깨끗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과거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치 신약에서 이런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공언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서 선언하는 그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건은 과거의 문제로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걸 선언하지 않으면 과거가 늘 붙잡아주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 죽은 것처럼 내 옛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늘 야곱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단회적이지만 결단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세상의 모든 습관을 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아무런 회개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일까요? 오늘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실 때 야곱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거룩하게 만나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만나는 그 만남의 지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제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던 이야기가 9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대화하고 계셨는지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베델이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야곱하고 대화할 때에 어디서 어떻게 대화하셨습니까? 야곱의 얼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 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은 야곱의 예배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32장에 약복강 강가에서 이름을 주었던 것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왜 이 이름을 환기시켰을까요? 야곱아, 네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야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야곱은 너의 옛 본성이다. 이스라엘은 새 본성이다. 야곱은 너의 육체적인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너의 영적인 이름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야곱으로 살아가면 넌 친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넌 산다.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오늘 너를 여기서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강가에서 네가 나와 씨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었으므로 너는 내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 내 것이면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예배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주인이며 너를 인도하는 목자며 너의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주관자이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며 너의 모든 삶과 너의 가족과 너의 미래와 너의 가족과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나를 신뢰하고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늘 11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렇게 살아라.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적용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같아요. 이 세상은 거대한 흐름처럼 우리를 수시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겉을 덮고 우리의 가족의 삶을 휘몰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참 거대합니다. 가나안 문명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갈림길에서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여 살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만 위기 때에는 더더군다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마음, 주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 수준으로 우리와 대화하셔서 우리의 레벨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다가가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다가가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저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멀리 떨어진 북극성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게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신데 내가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등을 돌려서 주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며 주님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오늘 살으라고 이 35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이 세상 이기고 가나안 문명 이기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